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풍성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교에 가면 이 신학대학교와 학생회관에 있는 중간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저의 학교 삶의 큰 낙이자 취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 있으면요, 오고 가는 저희 학교 신학생들의 80%를 그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사를 받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꼰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젊은 꼰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종종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자체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CCC든 또 예수 전도단이든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예수를 안 믿게 생겼는지 저에게 엄청나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때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매번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오기 전에 제 앞에서 다른 벤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걸기도 전에 됐어요 라든지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대요. 위축되잖아요. 뭔가 좀 전도를 하고 싶어서 또 훈련받고 싶어서 전도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그것에 실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그분들이 전도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좀 올드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시 평안한 삶을 살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왠지 모르게 내 삶에 좀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날씨가 궂은데 또 교회에 오시고 또 시간을 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성도에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이 없어요. 하나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은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넉넉하기는커녕 우리가 좀 빡빡하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궁핍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궁핍하고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너무나 가난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궁핍하고 비천하였지만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보다 지금 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요?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적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지금 사도 바울보다는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궁핍한 상황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어떤 걸 배우라고요? 자족하는 비결. 풍성한 삶.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삶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것, 즉 소유가 넉넉한 삶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가문, 바로 록펠러인데요. 자, 11조만 따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던 그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얼마를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소유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소유해서 더 이상 소유하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록펠러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채워가는가 아니면 채움 받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전자의 주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고 후자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채워가는 인생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러분, 정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만족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1,5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싶은 게 죄성을 가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 채움받는 인생은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채워짐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동네 형 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번 형이 있었습니다. 저랑 1살 차이가 났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억을 벌었대요. 100억을. 네. 놀라셨죠? 저는 사실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채훈아, 그 누구누구 형하고 아직도 연락을 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연락 안 하지. 그러니까 왜 그래?
야, 그 형 대박 났어.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대. 이런 소식이 저한테 들려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100억을 버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주주가 100억을 벌었다는 이례적인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형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이 돈 번 것을 자랑하는데 이제 30억짜리 차를 구매해서 SNS에 올리고 또 청담동에 수영장 있는 자기 집을 공개하고 TV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탔던 사람이었어요. 뭐 연예인하고 사귀느니 안 사귀느니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형이 어떻게 됐냐면 5년 전쯤에 300억 주식 사기로 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또 몇 달 전에 코인 사기로 지금 조사를 받는다고 2달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30살이 되기 전에 100억을 벌었는데 그것을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300억이 넘는 주식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유적인 존재 개념으로는 절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지라는 계산은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는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더해질 뿐이죠. 때문에 풍성한 삶의 전제 조건은 더 많은 부가 아니라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요,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궁핍하고 언제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한대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체념한 것일까요?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요, 그냥 체념한 채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또 이것에 만족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족은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것. 여러분, 지배란 게 뭐예요?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배당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은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겠어요? 내가 사는 집, 지금 타는 차,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죠. 그래서 자족은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예요? 만족해. 이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가난해지면 힘들어하죠. 조금만 부해지면 하나님께 멀어져 좀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물질에 대한 정말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결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1절과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배웠다는 것이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배워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족을요. 어떻게요? 가난 중에, 아픔 중에 그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삶은 비천하였지만 풍성함을 주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본을 따라 그가 배우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결을 여러분도 배우셨습니까? 가난과 빈곤이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부와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비로소 조건이나 상황과 또 물질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모두가 자족을 배움으로써 다시금 풍성한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나눌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풍성한 삶은요, 그 이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풍성한 삶이란 자족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눔이 없는 사람을 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요, 자족하는 것만큼이나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후원하는 전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바다 거북이도 돕자는 그런 광고도 제가 보았습니다. 나눌수록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전화가 되던가요? 쉽게 전화하지 못하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나눌수록 우리가 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나누면 나는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최소 7교회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눔을 실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기는커녕 우리의 쓸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었겠죠.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받은 건 바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그 이유가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준 것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물질을 이웃과 나누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나눔과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눔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것이죠. 나눔은 자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나눔은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연금이나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실 때 물론 영혼에 대한 불쌍함도 있으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다는 1차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채움도 우리가 나눠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드림을 기뻐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우심, 그 채우심으로 인해 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자족과 나눔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쁨,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족과 나눔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족하지도 나누지도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사실 자족과 나눔은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요. 자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에 만족한다면 얼마를 나눌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1억을 가진 사람이 2억을 욕심낸다면 그는 단 1,000원짜리 한 장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족함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인 나눔의 삶, 즉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며 나누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자족과 나눔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구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무엇을 주님 안에서 배웠어요?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 이 비결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자족과 나눔의 비결,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족과 나눔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돕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요, 1952년 다름 아닌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에버레스 스완슨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입니다. 자, 이제 한국 컴패션의 대표는요, 서정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와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컴패션이 섬기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갔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만 40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게 해놓은 밥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밥에서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는지 오염된 개천 냄새가 이 밥에서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지 코디네이터한테 얼마 전에는 이런 밥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런 밥을 먹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전 세계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대체 에너지라고 곡물 에너지를 만든다고 전 세계 기업들이 쌀을 다 사재기해 버렸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쌀값이 300%나 오르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 쌀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나는 밥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 밥도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퍼가는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산더미 같이 퍼가더래요. 엄청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밥을 퍼주면서 식기 전에 밥을 어서 먹으라고 이 목사님이 말했는데 밥을 타가는 아이들이 아무도 먼저 밥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400 몇십 번째 아이가 밥을 받는 것을 보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들었냐면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식기도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한 분이 조그만 아이 한 명을 지목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족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도저히 먹기 힘든 냄새나는 밥, 그 밥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족이 아니었을까? 서정인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가 뭔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감사가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자족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만이 어떤 형편에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족하며, 아니 오히려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은 여러분들 또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